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 대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영혼 깊숙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태초부터 첫째 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안에서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행해 가십니다. 그래서 천지의 모든 만물들, 새가 공중에 하늘을 날아다니고 바다의 물고기가 헤엄을 치면서 그리고 또 동물들이 들에 또 집에서 산에서 뛰놀면서 자기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살면서 오늘까지 이어진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인생의 삶 역시 우리 인간이 70년, 80년 그냥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셨다. 그런데 흙으로 지으셨는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신 그 존재를 하나님은 사람이다 이렇게 칭하셨습니다.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할렐루야.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는 순간부터 영원해야 될 존재가 마감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 어디로 돌아가리라? 흙으로 돌아가리라. 영혼은 생기는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근데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는 길이 꽉 막혀버렸어. 왜냐?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죄를 안 졌다면 돌아갈지라도 길이 있었을 텐데 죄를 짓는 순간 그 길이 차단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셔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우리 인간과 하늘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이게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못할 때 어디 가야 되느냐? 지옥 가야 된다. 돌아가지 못하면, 돌아간 사람들은 어디 가느냐? 천국에 간다 이 말이에요. 자,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 읽어보세요.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자,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냥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 인간들이 흔히 쓰는 단어가 우연이라는 말을 흔히 써요. 그런데 세상에는 단 한 사건도 우연이 없어요. 한 사건도 우연이 없어. 둘 중에 하나요.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에 반기를 도전하고 반기를 들고 도전하는 마귀 역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절대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오는 것도 우연이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우리가 흙에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흙에서 왔으니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데?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믿든 안 믿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사람이 죽으면 그분 돌아가셨어. 그분 돌아가셨어.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씁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쓰잖아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다가 묻어버려? 공중에다 매달아놔요. 죽은 시신을 흙에다가 묻어버린다 이 말. 흙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고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이 과정을 한번 보십시다. 첫째, 둘이 아파야 한 몸을 이룰지니 이 사람이 이 둘을 나누지 못하리라.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에 둘이 아파요. 목 아프다고 하지 말고 그냥 주시는 대로 쓰셔요.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따뜻한 차 없나?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둘이 아파야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결혼 법칙이에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남자와 여자가 둘이 아파야 한 몸을 이룹니다. 뭘 주셨어요? 결혼 제도의 법칙을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결혼 제도의 법칙을 주셨어요. 그 전에, 자, 결혼 제도의 법칙 전에 땀을 흘려야 필경은 먹고 살려라. 3장에 보세요.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땀을 흘려야,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죄값에 의해서 땀을 흘려야, 다시 말하면 수고를 하여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걸 경제윤리라고 말해요. 경제윤리. 무슨 윤리? 경제윤리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공짜의 근성을 절대 버려야 됩니다. 반드시 땀을 흘리고 수고한 대가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공짜의 근성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길바닥에 떨어진 돈도 주우면 안 돼요. 길바닥에 떨어진 내 거야 아니요? 내 게 아니에요. 물론 이걸 임자를 찾아줘야 되겠다 해서 찾아주기 위해서 경찰에 신고한다든가 그러기 위해서 줍는 건 괜찮지만 내가 취하려고 줍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불법이에요. 경제윤리를 주셔서 수고한 대가를 받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두 번째, 결혼제 말씀대로 이루어지죠. 말씀대로 이루어져.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세기 1장에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번성의 법칙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생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혼하면 반드시 자식을 출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인간의 권리입니다. 이건 권리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 불신자도 일해서 먹고 살죠. 응? 믿는 사람도 일해서 먹고 살죠. 불신자도 결혼하죠. 예수 믿는 사람도 결혼하죠. 불신자도 번성하죠. 예수 믿는 사람도 번성하죠. 번성하죠. 우리 강정숙에 헷갈려 나는 둘이 언니하고 몇 명 번성했어요? 아직은 한 명이네. 번성의 법칙이야. 어? 번성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을수록 번성의 법칙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번성 법칙 많이 이뤘네요, 집사님. 네 번째. 그런데 일하고 결혼하고 번성하면서 이 사는 모든 과정이 즐겁냐? 할 때 과연 즐겁냐? 할 때 수고와 슬픔뿐이래. 시편 90편 읽어보시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목소리가 쉬니까 더 은혜스럽네요. 그죠? 에? 사실 기도해서 쉬어야 되는데 그게 한 가지 아쉬운 거야. 자, 이래서 돈을 벌고 이야 이래서 먹고 이래서 번 돈이다. 돈을 움켜쥐는 순간 그것도 쓰느라고 얼마나 벌벌벌 떱니까? 쓰느라고 고생이요. 돈 쓰는 거 고생이죠. 여러분 돈 쓰는 거 고생 아니에요? 여러분 버는 것도 고생이지만 쓰는 것도 고생이에요. 어? 자, 밥을 먹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요. 식당에서 밥을 먹으려면 돈 쓰는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돈 쓰는 거죠. 예, 고기를 먹는다고 해봅시다. 고기를 굽느라고 고생, 구워서 상추에다가 삶느라고 고생, 어쩌다가 매운 고추를 먹었나 매워서 고생, 너무 맛있게 먹어서 배 불러서 고생. 예, 고생이에요. 고생. 쓰느라고 고생이에요. 그런 거 아니 모르겠네요. 자, 쓰느라고 고생이야. 자, 이렇게 경제적으로 돈을 벌고 또 결혼해서 번성하는 삶이 즐겁고 기쁜 것이 아니라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 수고하고 슬픔이라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슬픔의 날이 많아요, 기쁨의 날이 많아요. 슬픔의 날이 많아, 기쁨의 날이 많아.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볼 때 슬픔의 날이 많아요, 기쁨의 날이 많아요? 응? 슬픔의 날보다 기쁨의 날이 많은 게 아니라 기쁨의 날보다 슬픔의 날이 많다는 거요. 성경에 읽어보세요.
읽었었나 안 읽었었나? 읽었어요? 또 읽으세요. 혹사시켜야지 목을. 우리의 읽어보세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목소리 안 나올 때 설교할 때나 그 부담이 엄청납니다. 부담 엄청나죠. 자, 성경 읽는 것도 부담되는데, 왜냐면 못 읽으면 내가 읽고 같이 읽어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부담되는데 설교는 집사님이 대신 해줄 수가 없잖아요. 자,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기쁨보다 슬픔이 훨씬 많아요. 자, 평안보다 고통이 훨씬 많아. 그게 인생이에요. 평안보다 고통이 더 많죠. 여기 감기 안 걸린 사람은 거의 없을걸. 감기 때문에 고통이요. 겨울은 옛날에는 일주일이면 끝인데 지금은 한 달 동안 감기, 2달 동안 감기. 우리 조옥순 권사님이 지금까지 한 번도 감기를 안 걸렸는데 이번에 처음 걸렸대요. 맞아요? 근데 검증이 필요합니다. 한윤숙 권사님 어디 계시대요? 식당에. 자, 이따 주성이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할머니 편에서 얘기하겠지. 자, 벌써 이 고통, 인생은 평안보다 고통이 훨씬 많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이거는 젊은 사람보다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경험을 가진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자, 학생들 보세요. 학생들의 최고의 고통이 공부죠. 학생들의 최고의 고통이 공부요. 엄마가 밥에서 먹여, 옷을 사서 입혀, 신발 사서 신겨, 용돈 주어, 집에 오면 잠 재워 주어, 엄마 배고파 간식 해주어, 다 해줘. 쥐가 밥 해 먹는 것도 아니고, 지가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지가 뭐 해 먹는 것도 아니고 다 해주는데, 중고등학교 때 다 해주는데, 그런데 그게 기쁨이요, 고통이요? 그렇게 해준다고 기쁨이 있어요? 고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고통이 커? 고통이 더 크잖아요. 왜 그러세요? 고등학교야 중고등학교 안 지내본 사람처럼, 꼭 나만 그런 사람처럼 나를. 자, 고통이 더 크다니까. 성경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5번째,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결국 수고와 슬픔을 짊어지고 사망에 이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죠. 성경에 나와 있죠. 성경에 나와 있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이거는 육체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이건 누구에게나 다 이루어져.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안 믿든, 하나님을 거부하든 하나님을 안 거부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든, 예배 시간에 졸든 예배 시간에 안 졸든, 이건 그대로 누구에게든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수고와 슬픔과 고통이 없겠어? 예수를 믿는다고 수고와 슬픔과 고통이 없겠어요? 얼마든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누구든지 찾아오는 이것은 말씀이 하나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혼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자, 육체에게 이루어진 말씀, 요거지.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는 이거는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피할 수가 없어. 누구든지 이 말씀 그대로 이루면 피할 수 없는 말씀이라 이 말. 그런데 영혼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은 취사 선택이 돼. 취사 선택이 된다니까. 이거는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릴 수 있어.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릴 수 있는 취사 선택이 가능한데, 그 결과는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자기 영혼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 취사 선택했을 때
자기 영혼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자, 생명, 우리가 이제 태어났어요. 태어났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면 영혼은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어디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마귀는 하나님에게서 빼앗아서 지 것으로 삼는다 이 말이에요. 누구 것으로 삼어? 마귀 자기 것으로 삼어. 그래서 내 영혼의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은 천국 갈 것이고, 내 영혼의 소유가 마귀의 소유가 되었으면 어디 갈 것이냐 할 때 지옥에 갈 것이다 하는 것은 역시 성경 말씀 속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 하나님 천국 가고 마귀에게 속한 자 지옥 간다는 감을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요한 집사님 영영한 불에 지옥 불로 들어가 거기 찾아놓으세요. 마태복음 25장 금방 그거 지금 읽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자,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빼앗는 방법은 죄를 짓게 하는 방법이에요. 마귀가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영혼을 빼앗는 방법이 뭐예요? 죄를 짓게 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마귀의 소유로 삼는다 이 말입니다. 자, 마귀의 소유로 삼는 순간, 마귀의 소유로 삼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리라. 25장 마태복음 25장에 왜 요한 집사님 안 쳐져나가지고 사람 속 터지게 축복합니다. 에이 축복이나 받아라.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지옥으로 들어가라. 영혼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마귀의 것이 되는데 마귀의 것이 되면 마귀와 함께 지옥불에 영원히 들어가라. 마귀가 어디 간다는 거요? 마귀는 지옥에서 앞으로 영원히 세세토록 고통을 당한대.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아이고 오늘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성경 왜 이렇게 더럽게 많이 읽는 거예요? 더럽다는 것은 그렇게 더러운 그 표현이 아니라 왜 이렇게 많이 읽는 거요의 확대 해석의 표현이에요. 아셨어요? 더러워서 더러운 게 아닙니다. 읽어보세요.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 밤낮 뭐만 있느냐? 괴로움만 있다. 뭐만 있대요? 밤낮 괴로움만 있다. 마귀에게 속하면 마귀의 것이 되어서 마귀가 가는 세세토록 괴로움의 고통만 있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뭐가? 영원히. 이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져. 근데 네가 하나님께 속하면, 그럼 하나님께 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찬양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373장) 373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로다. 마귀는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와를 꼬셔서 아담과 함께 선악과를 먹게 만들어서 모든 인간을 마귀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마귀에게서 찾아오는 작업을 하셔야 돼. 마귀에게 그냥 인간이 그냥 마귀의 것으로 그냥 놔둬버리면 지옥 가니까 하나님께서 마귀에게서 우리 인간을 찾아오시는 작업을 하셔야 돼. 그 작업이 뭐냐? 자기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일인데,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원한 죽음이 해결이 되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거 안 시켰는데 본인이 알아서 읽은 거예요. 나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 그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어찌까지 시키더라고 그러지 마. 난 분명히 안 시켰어, 그죠? 여러분들 증인입니다. 예? 내가 시켰어, 안 시켰어? 안 시켰어요. 본인이 하고 싶어서, 얼마나 하고 싶었으면 안 시켰는데 할까? 맞죠? 여러분이 증인이에요. 빼앗아 갔던 마귀에게서 다시 도로 찾아오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죄를 해결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느냐? 믿는 자만 돌아갈 수 있대. 누구만 돌아가요? 하나님께. 누구만 하나님의 소유가 돼요? 믿는 자. 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누굴 믿어야 돼요? 그냥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렇게 로봇처럼 말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하세요.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그렇죠. 얼마나 믿음감이 있고 활기가 넘치고 박진감이 넘칩니까?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참 애들 같아서 좋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내가 마귀에게 속해 있었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된다 이 말. 그러면 믿기만 하면 됩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안 되는겨. 믿기만 하면 돼요, 안 돼요? 믿어서 믿기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무리를 이루어야 돼. 무리를. 이게 무슨 소리냐? 구원의 방주에 타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방주를 만드셔서, 뭘 만드셔서? 방주를 만드셔서 세상과 분리시켰으니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방주, 교회라고 하는 이 방주 안에서 무리를 이루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두세 사람이 모인 구원의 방주 교회라 이 말이에요. 이곳에서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신앙생활 반대된 원수를 몰아내고, 합심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 신앙생활을 굳건히 세울 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방주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 믿는 자를 방주를 만드셔서 방주 안에 두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내 영혼을 또다시 마귀가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방주, 나는 구원 열차 찾아놔서 딱 찾아놔야 됩니다. 43장. 우리 그 옛날에 구원의 방주 율동했던 사람이 있지 않나? 에? 나와서 빨리 하셔요. 혜지야 너도 나와. 구원의 방주 40몇 장이라고 그랬어요? 43장. 빨리 나와요 지금. 빨리 나와 지금 시간 없어요. 까먹기는 빨리 다 까먹었어도 다시 토해내놓으면 되지. 빨리 나와 빨리.